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길이죠, 그죠? 이제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합시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게 마음대로 잘 될까요? 수준을 높이면 나는 계속 불행해요. 불행해. 자, 우리가 원단 기도가 살리는 마음과 세우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환경과 조건 속에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있는 내 모습 그대로 그게 성경적 감사의 삶. 그러면 이제 보니까 자기를 양육하고 자기 섬기는 걸 못해요. 저도 그걸 잘 못해요. 공동의존자라. 어떤 사람 유별나게 자기를 잘 챙기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애성이 강한 사람. 프로테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세운다 말이에요. 세우는데 그 내가 잘난 척 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 참 올해 이 원단 말씀이요. 정말 1년 내내 응답 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큰 그릇이 되라. 이게 내가 상처가 있으면 이 사람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도 안 되고 변화와 성장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마음을 품어야 되지. 하나님 저를 못 품어야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저는 안 돼요. 뭐 살리고 세웁니까? 맨날 죽이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나나 잘 살자. 나나 잘 살자. 남 세우려 하지 말고 내가 살아야 남도 세우죠, 그죠?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경 요한복음에 기록된 14번째 표적인 500년에 대한 말씀인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 이제 옛날에 이 노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먹고도 어떻게 해요? 남았네, 남았네. 12바구니가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계산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이 안 자라. 그리고 안 돼. 말씀이 안 믿어져. 근데 그냥 던져버려. 하나님이 뭐 공기가 죽으면 되지 이러면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 우리가 이 성경만 읽었잖아요. 실제로 거기 있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5천 남자가 5천 명이면 뭐 애 둘만 데리고 가도 부부하고 가면 4명이야. 그럼 2만 명이 2만 명.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뭐요? 설렘과 기대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뭘 기대를 하냐요. 이번에 이제 우리 저기 대교구 선교 저기 새벽기도 들어가잖아요. 또 세계 선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실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성경에 뭐 사렙다 가부가 있었는데 이제 딱 그 저기 그 밀가루하고 기름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이제 엘리사가 그걸 나를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저 구워줬어. 자기들 굶을 건데. 네가 뭐 있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동네에 있는 그릇을 다 빌려다 갖다 놔라. 그럼 부어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 때 그거를 그 기름으로 팔아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 왜 주냐고. 나는 뭐 먹으라고. 뭐 저런 선지자가 다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이 꼬맹이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제 전례로 내려온 얘기는 한 사람이 내놓으니까 너도 나도 내놔서 나눠 먹어서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했거든요. 축사를. 이게 예수님이 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하는 축복을 한다.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천국행으로 간단 말이죠. 사람이 죽는데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물론 천국 갈 줄은 알았지만 이번에 세례를 그렇게 이제 받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분들은 이제 천국 간다. 제가 지난주는 아버지한테 가느라고 엄마한테 못 갔는데 이제 이분 저에 갔더니 인사를 하면서 이래요. 왜 혜경이는 안 와요? 이러더니 엄마 내가 누구야? 내가 큰딸이지? 그랬더니 맞네 고맙다 이러더라고. 그럼 이제 막 식사 시간에 바빠서 제가 이제 먹을 것만 그 간병인들 먹을 것만 사다 주고 이제 왔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도 손 못 대는 걸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기저귀도 갈고 다 하잖아요. 근데 너무 그 사람들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 마음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도. 그죠? 내가 조금만 마음을 담아주면 그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가면 옆방에 있는 간병인들도 막 와요. 아마 나눠 먹나 봐요. 그래서 막 엄청 우리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하죠.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오늘 이 보면 어린아이가 이 오병이어 기적 뭐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기적을 일으켰다. 그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다 뒤집으면 있어요 먹을 것들. 냉장고 2개 3개 있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우리 집 냉장고 1개입니다. 보면은 석 달은 먹고 살겠어. 시장 안 가도 먹을 게 엄청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감사로.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그잖아요. 차도 없었잖아요. 우리 옛날 사람은 한양 시험 보러 가면 다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다가 강도도 만나고 뭐 또 산에서 여우도 만나고 귀신도 만나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전철 있어, 버스 있어, 그죠? 화장실 있어. 이 나라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감사한 적 있나요?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그죠? 그게 매일 내가 감사를. 제가 이제 서울역에 갈 때는 걸어서 내가 걸어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또 추위를 안 타잖아요. 지금 신발이 더워요. 또 샌들을 신고 다녀야 되던 일찍이 땀이 나. 그 사람들은 지금도 막 이렇게 패딩 입고 다니더라고. 저는 패딩 못 입어요. 더워서. 뭐죠? 모든 게 감사하도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요? 무조건 축복 기도해줘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사건이 생기는데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눈을 보면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라. 그래서 제가 웃어요. 사건 털어놓고 이제 혼자 화가 나가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했는데도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 근데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제 잘못됐는데 뭐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그거는 제가 기도하고 있던 응답이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있던 응답이거든. 이 반대로 가다가 이제 일을 터트린 거지. 하나님은 이랬든 저랬든 최고로 좋은 쪽으로 응답하시니까. 뭐죠? 이번에 새벽기도 있잖아요. 다 넘으세요. 하나님이 이 주시는 말씀을 성취하는 시간표라. 그죠? 그래서 뭐죠? 이 대교구가 지금 이 연합으로 다 같이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기도해서 이번에 또 하나님이 나를 응답을 뭘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일찍 오셔서 준비기도 하시고 헌금도 준비하시고 해서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복을 받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그거 제끼고 자기 계획대로 간다고요. 저도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는 이 선도와 선교 또 이 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열려야 할 믿음의 눈인데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눈이다. 6월절을 가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6월절 가까이 다가온 시점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복음 전파하시며 병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세례 요한이 죽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라왔는데 지금 로마의 압제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해방시켜줄 사람을 찾는데 예수님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믿고 그리고 뭐요? 모인 거예요. 그 넓은 덜에.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가봤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는데 어떻게 그 소리가 그 많은 사람 귀에 들렸을까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더라고. 바람이 뒤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불어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소리가 다 전달되는 거야. 이렇게 단상이 이렇게 되고 쭉 이렇게 퍼져서 나가는데 야, 참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은 뭐요?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죠? 당장 시급하게 닥쳐온 이런 먹는 문제가 왔단 말이죠. 점심 때 이제 배는 고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얘들에게 먹을 걸 주라 했으니까 아니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떡을 먹이겠느냐. 또 돈을 가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을 먹이려면요 어떻게 200데나리 있어야 된다. 지금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근데 또 있다 한들 이 사람을 누가 어디서 사서 먹일 거냐. 현실 문제지, 현실 문제. 그죠? 지금 선교돼야 합니다. 지금 성도들도 어렵고 지금 또 저기 중동에 전쟁이 터졌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현실적이죠, 그죠? 근데 뭐죠? 계산적인 신앙은요 계상적인 응답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저는 이런 응답을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준비를 하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 집에 갑자기 아버지가 보증서가 이제 망했단 말이죠.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자식은 그 가는 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래서 돈을 철저히 1차, 2차, 3차를 준비를 다 해놨어. 내가 병이 나니까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내 병을 고쳐줄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돈을 몽땅 건축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때 교회가 땅을 산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병이 다 날라갔어. 다 났어. 뭐냐면 감사하니까 이 병 뭐 덜어서 죽으면 되는 거고 그잖아요. 또 돈 갖다 줘봤자 낫는 속도도 너무 느리고 에이 모르겠다 아버지 이거 땅 사세요. 예, 저는 죽어도 돼요 그냥. 그런데 뭐 병이 진짜 하나씩 거짓말같이 다 나오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계산하지 않는 믿음 그 진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 목걸이 반지를 그냥 버려버렸지. 예. 아니 그거 왜 갖고 있습니까? 신경 쓰이게 어디 차고 나가면 잊어버릴까 걱정하잖아. 저는 또 이 몸에 걸치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뭐 집에 잊어버릴까 걱정할 것도 없고 도둑놈 들어올까 봐 걱정도 할 것도 없고 우리 집엔 쓸만한 물건이 없어. 도둑놈이 왔다가 주고 가야 돼. 뭐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열 정탐꾼은 어떻게 해요? 현실만 봤죠. 빌립 안드레가 뭐예요? 불신앙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탁 지끌어 갖고 노는 거예요. 지 먹어야지 강리 그 얼마나 배고플 텐데 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죠? 단순 심플. 그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 그죠? 저는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세요. 저는 서울역 가라면 가고 오라면 뭐 거기서 열매 매지 해본 적도 없고 10년 동안 쭉 간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보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로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인쇄 맡긴데 여호와는 목자시는 이분이 늘 이 제목이 길었는데 짧으니까 이거 맞냐고 하니까 그거면 됩니다 했더니 그거면 됩니다라고 뜻까지 넣었대잖아요. 그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된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나를 엉뚱한 데 보내겠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다. 시편 23편 말씀이죠. 그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끝은 하나님은 다 보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것이 되고 나니까 뭐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산역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런데 이걸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거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 그냥 아버지가 하면 하는 거고. 자식 내가 열심히 키운다고 잘 크나요? 저는 우리 큰아들한테 진짜 인생을 걸었어.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이번에 애가 초등학교 가는데 얘가 공부를 안 하려는데 3월 달에 학교 갔는데 뭘 공부를 해요. 그 내가 괜찮아. 요새는 공부 잘해봤자 소용이 없어. 금수저로 타고나야지 흙수가 떠가지고 아무리 지가 공부를 해도 소용없어. 그냥 지가 행복하게 살도록 냅둬.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몰라. 대단한 인생도 안 사는데 뭘 내가 그렇게 했는지. 뭐죠? 아버지가 목자면요 이 아이도 인도하신다 얘기죠. 그래서 뭐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로 충만한 기도라 그러는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어떤 문제가 오죠? 그러면 감사를 해버리면 되죠. 이때도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 금요철학 갔다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확 이게 속에서 올라 하더라고. 근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혼자 웃었죠. 뭐죠?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니 2만 명에 달한 사람이 먹고도 남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충분한 상태에서는 뭐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그 없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훌륭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없어. 근데 내가 참 모자란 사람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어요. 감사하세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오면 나 이런 문제 있어요 하고 오면 빨리 상담이 되는데 자꾸 감춰. 그럼 상담이 안 돼. 그거 들어가다가 시간 다 가. 시간 없는데. 자, 병원에 갔는데 나 옆구리 아파요. 그 사진 찍었더니 여기가 맹장염이에요. 그럼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맹장 딱 덮어놓고 안 보이면 어떻게 수술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병은 자랑해라 그랬잖아. 모자란 거 자랑하세요. 괜찮아요. 성질이 이상하다? 성질 이상합니다. 나 성질 이상 안 해야 그 사람 속은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뒤집으면 똑같은데. 자, 배 가려면 위장이 있고 뭐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대장 안에 뭐가 들어있죠? 다 한 보따리 담아가 다니잖아요. 근데 뭘 깨끗한 척 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뱃속에 열면 다 하나씩 차고 다니는데 뭘 그렇게 가리려고 애를 쓰시나.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축사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도 예수님이 축사해버립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친정 시어머니가 아침에 틀니를 하시고 저녁에 주무시다 돌아가셔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나와보니 가장실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니까 스르륵 눕는 거예요. 체온은 따뜻해요. 내가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가 또 막 고혈압이었거든요. 청심환을 막 그 와중에 막 갈아가지고 그때 7월달
되게 더울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입에 퍼넣으면서 막 전화 119 전화하면서 막 혼자서 난리를 쳤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그래, 어머니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똥오줌 받아내도 내가 모신다 딱 이랬거든요. 근데 바로 돌아가셔 버렸다. 그 짐을 내가 질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짐을 안 지고 계속 밀어내면요, 그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 문제 또 뭐 부부 문제 있어요. 있으면 그래, 저 사람이 저런 문제를 갖고 있으면 내가 품고 간다 하면서 내 가슴을 넓혀달라고 딱 기도하고 딱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하거든요.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 사람 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게 길어지더라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어. 그걸 내가 계속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저도 뭐 근사한 남자 만났으면 예수 믿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그 남편을 의지할 뻔했죠. 근데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내가 보살펴줘야 될 상이야. 이렇게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요? 그래, 저 사람을 위해서 내 평생 기도해서 응답 한번 받아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 후대들이 보게. 네.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못하죠. 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리놓고 밟아버리고 살리놓고 꼬집어 뜯고 그러면 그 사람 평생 안 고쳐지는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내 입이 벌리면 무조건 축복이 대줘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가 넘치는 사람. 내 자녀도 형통하면 좋겠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뭐요? 그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실 일이 있어. 안 그러면 또 지적질을 한다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하나님 제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주세요. 악한 자 안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자, 우리는 결국 선교인데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 눈을 열고 가면 되죠. 그걸 잡아야 길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진짜 가치는 없지만 예수님이 뭐요? 축사하실 때 역사 일어났는데 우리에게 직분 주셨어요. 감사로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데 그가 또 툴툴거리고 불평하면 오는 복도 다 쏟아버려. 감사로 하셔야 돼. 하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주님이 십자가 주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뭘 얼마나 했다고 그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에는 교회에서 밥을 했어요. 이쪽 교회 말고 저쪽 교회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밥을 해요. 따로 식당 사람 안 쓰고 교회가 한 500명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전날에 시장을 봐서 이제 반찬을 다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밥을 해서 주잖아요. 우리 밥을 떠주면서 그 사람들 다 속으로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고 개인과 가정이 정말 축복받고 정말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서 밥을 떠주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밥을 5시 일어나서 밥을 먹거든요. 내가 대드름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죠. 왜? 축복기도 해주고 싶어서. 그냥 국에 말아 먹고 가면 돼 이러거든요. 아니요,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돼요 하면 속으로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런다고 제가 그 주변에서 짜증을 내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는데 내가 복을 사용을 못해. 10%도 사용을 못해. 그러고 나중에 뭐예요? 빈깡통이다. 이 하나님이 원망하고 뭐 가족 원망하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준복도 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릇이 없어서도 그럴 수 있고 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크게 세상에 선교를 나가서 생명 걸고 복음도 전하는데 그죠?
우리가 이 안에서 한국에서 뭘 우리가 해면 얼마나 했다고. 그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저는 못하는데 잘 알고도 하지 마세요. 잘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냥 기쁨으로 하다 보면 그냥 열려요. 그냥. 그리고 뭐요? 이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의 한계가 흘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인 뭐라고요? 아로마 테라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공적인 향을 뿌리는 게 아니라 감사가 고백되고 감사의 기도가 체질화되면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건강한 게 감사해요. 아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주신 걸 다 갖고 이 찬양대들은 찬양을 하니까 뭐요? 그 일반인들보다 NK 그 세포 수치가 1000배나 높게 나왔다는 건강 수치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도사 할 때 지교회당 그 전도사 할 때 토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토요일도 똑같이 5시에 새벽 기도를 가요. 가서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불러 혼자서. 아는 거 모르는 걸 안 부르고. 그러고 나서 또 성경도 읽어. 그리고 기도를 해. 다 끝나면 10시예요. 5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5시간을 하고 탁 놓으면요 사람이 샤워한 것처럼 그걸 갖고 일주일 동안 또 견디는 거죠. 그 기도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의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하면 뭐예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안 되는데 못하는데 뭐가 안 좋은데 자꾸 핑계만 대는 거죠. 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그죠? 그래서 저는 이래 보면 우리 그 사랑부 참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회가 대단하다 생각해. 그또 폭력도 있더라고 애들이. 야 대단하다. 그 믿음 안 가지고는 하겠어요? 그죠? 우리 사회는 또 우리 사회는 거기다 비교가 안 돼. 네. 드림도 마찬가지고 시니어도 마찬가지고 또 그 NK 그 북한 사람 생민국 내려온 사람들 우리 영원교회는 참 대단해요. 그런 부서들이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사역을 한다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제가 특별하게 보여. 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런 영혼들을 품고 가냐. 그래서 우리가 뭐죠? 기도를 해야 돼. 기도 해서 뭐요? 감사로 찬양하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소리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예배드릴 때 찬양하면요 목청껏 해요. 왜냐하면 이 내가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누가 옆에서 듣기 싫든지 말든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로 찬양할 때 견고한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예배다. 전도와 선교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데 전도와 선교에서 해. 그러면 치사하고 더럽고 막 해도 괜찮아. 너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건데.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어. 그죠? 내 몸이 아프면 일도 못해. 또 병원비 들어가. 사단이 훔쳐가잖아. 이게 내가 같이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열심히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가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죠? 또 밥을 잘 먹어야 돼. 막 시키는 음식 그런 거 먹으면 몸 나망가져.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좋은 음식이 뭐예요? 풀떼기 먹고 그러고는 저는 밥을 비벼 먹으면 밥알이 몇 개 없어요. 야채만 먹어요. 근데 또 그럴 수 있어서 감사하죠. 그러면 지나갈 때 이 몸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 보면은 너무 이제 안타깝죠. 우리 그 공원 앞에 라운지 앞에 공원에 다들 막 이제 풍 맞고 해서 겨우 걷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도 옛날에 겪은 거니까 참 피나는 노력을 했잖아요. 저도 그 사람들 보면서 또 감사한 거예요. 야, 나도 저러다가 인생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걷게 해주셨구나. 그 보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거기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겨울에는 안에서 실내에서 했는데 이제 밖에서 해요. 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도 같이 해도 돼요? 언제든지 오세요. 예원계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행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거의 한 번씩 왔다 갔어. 그 전도지 주면서 우리 예원계예요. 참 나 여호와의 증인인 줄 알았어. 예원계도 전도를 하는구나. 예, 우리 예원계는 전도를 합니다. 한번 가보셨죠? 이렇게 가봤죠. 이 복지관 연결해서 가셨습니까? 그랬대. 교회가 크고 되기서 예, 우리 교회 엄청 좋아요. 열심히 자주 오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그렇게 내가 안에 채워지면 믿음의 성장에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인 아이 문제와 치유인데 이거 안 되는 건 우리 안에 성인 아이가 있잖아요. 어른인데 애야. 왜? 어릴 때 어린아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여기 다 걸려 있어. 제가 상담해보면 거기 다 걸려 있어. 몸은 어른이고 나이 들어가는데 안에는 애가 있어요. 애가. 그래서 안에서 그 애가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러면요, 어릴 때 과정에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이 발달 과정에서 잘못되면 어린이 되는데 애 같단 말이죠. 많잖아요. 내면에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한국은 물론 옛날에 외국도 그랬지만 가족 제도가 이제 군주 제도를 본받은 거죠. 왜냐면 이제 왕이 있고 밑에 부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뭐요? 주종간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가정에서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그 가정에서 이제 자기 위치가 없죠. 그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이미 갖고 놓은 거죠. 옛날 고전부터 이걸 본받아서 이걸 교육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사상 들어가죠. 부모 권위, 이게 왕의 권위 이런 쪽으로 자녀를 키울 때 그래서 거기에 순종을 잘하면 좋은 아들이고 순종 안 하면 나쁜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봅니다. 가거를 보고 오면 어디에 빠지죠? 기생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들이 다 이상하잖아요. 옛날 가정들이 여자도 여러 명 있고 막 그렇잖아요. 조강지처럼 구세게 살림을 맡고 그렇게 된 잘못해도 그런 거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게 클까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성숙한 단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요? 어른이 어른다워야 존경을 받는데 어른도 아니면서 내 어른이다 해가지고 이제 어른도 아니면서 어른 행사를 하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이 가부장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뭐가 들어가죠? 체벌을 해주고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제가 저는 우리 아들 친구 엄마인데 이제 한 동네에 살았어요. 거기가 숙대를 낳고 여자 똑똑해. 남자는 건대를 나왔고 둘 다 이제 똑똑한 사람이요. 근데 부부 싸움을 하면 무섭게 싸워요. 그리고 여자가 정말 정신 문제가 심각해요. 교회도 같이 다니다가 또 어디를 가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아이하고 나중에 보니까 엄청 잘못됐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아이를 마당에서 빨가벗겨가 때린 거예요. 물론 대문 안은 대문 안이었죠. 그 수치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도 잘하고 곡해도 잘하고 그리고 모든 걸 배려를 받으려 그래. 제가 이제 배려는 선수니까 배려해 주다가 이제 한 번 안 해주니까 원수가 되더만요. 그 사람 그래서 결국 그 남편도 성공을 못했어요. 어느 날 한 10년 후에 만났더니 짜장집을 하더라고. 짜장집을 하는데 어디냐? 아파트 돌아오면서 짜장 그거 해가지고 파는 거 있죠. 아들은 또 그 배달하다가 다리 다치고.
뭐 그러니까 가정이 거의 뭐 그래 된 거죠. 교회도 안 나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뭐죠? 이게 가부장적 이 가정에서 이 폭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수치심, 이거 수치심 중독이라 그래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어디 가서 자기의 의사도 말을 못하고, 또 조금만 실수해도 자기가 자신을 정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이 들어가겠어요? 예수 믿는데 내가 좀 실수했어 이래야 되는데 말씀대로 내가 못 사니까 내 스스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살죠. 그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다 참고 이렇게 가면서 포장을 하고 살았죠. 근데 지금은 제가 양밥 가듯이 다 까니까 속에서 이상한 거 다 올라오더만요. 근데 다 올라오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나를 비난을 한다. 또 거기다가 오해해서 더 보태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저는 끊임없이 안에 양파를 까고 가고 있어요. 양파를 까는 만큼 자유롭더라고. 누가 나 비난하면 뭐 그렇지 뭐. 그런데 불이익 당해도 뭐 불이익 당해봤자지 뭐. 나는 건재하잖아. 그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 아이 훌륭해요. 아이 착해요. 본받을 만, 나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 저한테. 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가 붙잡아진다니까. 안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가 된다고. 나는 얌전하니까, 착하니까, 교양이 있으니까. 그 자리, 그리스도 자리에 그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성인아이 운동은 어린 시절의 외상과 학대가 어른으로서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거를 정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과거에 강한 감정의 억압이 뭐요? 나에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 억압이 무조건 참죠. 저도 참는 데는 명수죠. 근데 또 가족 체계에서 충성심이죠. 충성했죠, 저. 그러면요, 이게 이제 낮은, 내가 그걸 다 감당 못하면 창피한 거예요. 그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왜? 부모의 욕구에 100% 맞춰줘야 된다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걸 못하면 하고도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자, 내가 물건이 3개밖에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 5개 있어? 그거 5개 좀 주지. 나 3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3개를 다 줬어. 왜 2개도 안 갖고 왔어? 그러면 주고 속상한 거야. 근데 내 3개 있는데 1개만 가져가. 2개는 내가 먹어야지. 내가 주인인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난 5개가 필요한 게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줄 수 있는 건 1개밖에 없어. 딱 이렇게. 그거 못 줬다고 내가 막 죄책감 걸리고 막 그러면 주고도 불편하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정립을 한 거죠. 1개만 줄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요? 최근에 와서 이런 어린아이 학대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돼서 요즘은 뭐 이제 외국에서는 일찍이 좀 발달됐고, 그래서 뭐 내면아이나 성인아이나 이런 자료가 많이 나오고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맹목적인 순종, 맹목적인 의무 다 해야 된다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 뭐예요? 내가 다 못하면 죄책감이 쌓이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게 하나 사람들의 마음에 차지를 못할까 하다 어떻게 되죠? 술을 먹어야지. 담배를 피워야지. 속상하니까. 안에서 뭐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상대가 10개 달라면 10개를 못 주면 7개를 주고 내가 죄책감이 쌓이고 술을 마셔야 돼. 속이 헛헛하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좀 잘 줬지. 3개 있는데 3개 다 줬어. 근데 2개 더 안 줬다고 뭐라 하는데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딱 보니까 내가 먹을 게 없어. 죽어도 짜증나고 나도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열받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를 돌봐야 되고 나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래야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맹목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 제가 3개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5개를 했는데 못 주네요. 그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지 몸도 사랑하면서 누구를 사랑해? 네가 2개 먹고 1개만 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저거 1개 줬잖아. 내가 주니까 2개 내가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가야 돼. 당당하게. 그래서 제가 어제 목욕을 하고 딱 갔다 왔는데 남편 보고 아침에 5시 나가길래 허벌나게 나서 목욕비 주시오 했더니 26,000원을 주더라고. 그게 전 재산이라고. 시장을 딱 갔는데 이제 저기 지난번에 멍게를 사가 아들하고 먹는데 이제 해삼을 꼭 먹고 싶었거든. 해삼이 딱 있는 거예요. 10,000원이야 3개가. 그래서 그걸 딱 샀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멍게도 사가래. 아 지난주에 먹었으니까 오늘은 내가 해삼을 먹겠다 했더니 멍게 오래 안 가니까 나올 때 빨리 먹으래. 그건 다음 주에 내가 먹겠다고. 그러고 이제 집에 사가 와서 아들이 없어. 혼자서 썰어갖고 혼자 다 먹었죠. 오돌오돌하니 맛있더만요. 내가 나를 챙겨준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 혼자서 먹으니까. 혼자 먹어도 돼요. 그죠? 뭐 내가 사다 주고 아들 먹이도 뭐 아들이 그렇게 고마워하지는 않을 거거든. 당연하게 생각할 거거든. 그죠? 그래서 뭐요?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의무를 다하는 나를 뭐 해야 되는데요? 발달시켜야 돼. 재빨리 빨리 자기의 핵심 감정이 거짓자로 덮이지 않게 진짜 자기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발달시키는 일을 뭐요? 하지 않으면요, 내가 성인인데도 내가 갖가지 후유증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 만나죠? 두려운 하나님, 조건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지. 조건부 하나님, 무조건요 나를 사랑해주고 그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술이 떡이 돼서 가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얼굴을 돌렸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떡이 됐어. 하나님 제가 오늘 절제로 술을 먹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버지가 좀 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그리스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되네. 이게 뭐예요? 늘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시끄러워서 기도 응답해 줄 거예요. 술 먹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요? 자유. 그때 참 감사, 참 자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술을 먹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종교잖아요. 참 자유. 그죠? 길이요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잠이 없다. 로마서 8장 2절 뭐이고 법적인 해방이에요. 그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너무 좋고 내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그러니까 아이고 술까지 그까지 안 먹어도 돼. 까짓 거 안 먹어. 그러니까 뭐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인생을 살아가는 2가지 방법, 인생을 사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내가 오늘 술을 안 먹었다. 야, 나를 막 이벤트를 막 해줘야 되는 거야. 야, 니 진짜 오늘 너 대단하다. 아버지 나 대단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아. 나 오늘 40일 안 먹었는데 내가 그 날짜 세지 마라 그래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참 해방이 되면 나중에 저것을로 그건 다 떠나가게 돼 있다. 그 억지로 안 먹으면 바로 집착해가 더 먹어버리거든요. 어떤 분이 와서 술을 끊었어. 자기 건강강도 먹고 막 했는데 안 보여. 술을 더 먹어. 그 목사님 왜 이렇게 술을 더 먹어요? 그동안 굶어서 그래요. 간이 땡겨요. 제가 그냥 드세요. 드시고 예배 오세요.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요새 술 안 먹어요, 그분. 그러니까 뭐죠? 모든 삶이 내가 매일매일 기적이다. 오늘 하루만 충실히 사세요 그러거든요. 내가 40일 안 먹었어요. 그거 세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술 안 먹고 내가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 숫자 세지 마라 절대로. 그 한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질 텐데. 그러잖아요. 먹고 안 먹는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나중에 스스로 자기가 술을 조절하게 되죠. 뭐 한 잔 정도로 먹고 조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이고, 그리고 이 양식을 내가 먹은 나는 전파하는 거예요. 술 취한 상태에서도 전파한단 말이죠. 그럼 니나 술 끊어라. 내가 그래도 내가 아는 예수를 당신한테 줘야 되겠다. 노숙자한테 나 술 먹었지만 당신한테, 당신도 술을 먹고 있지 않나. 술 먹어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내가 술을 먹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내게 주고 싶다. 그래서 노숙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들은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고 자기들 스스로 깎거든요. 그 전문에도 갔더니 이제 술을 소주랑 섞어가 콜라랑 섞어가 들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나가라 술 들고 나가라 이러더라고. 쫓거든요 되게. 그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술 먹어도 앉아서 술 드세요. 그러가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성격이 장난 아니래. 근데 너무 순한 거예요. 술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그죠? 성경 잘 외운다니까. 진짜 하나님은 그걸 머리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못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뭐죠? 그 사람들에게 해방을 시켜줘야지. 술 먹는다 안 먹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오늘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떡의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떡이 돼도 괜찮고, 그 사람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말을 헛소리가 나오니까 내가 지금 술이 취했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딴소리 자꾸 나오죠. 괜찮아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제 나왔죠. 이게 그 권사님 확 꺾였네 이러더라고. 왜? 마음 알아주니까. 이 더러운 귀신 예수님 술 먹이 떠나가라 이러면 더 세져요. 괜찮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해방을 누리고 정말 이 생명이 떡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활성화되고, 그래 뭐요? 내 안에 아팠던 그 슬픔과 그런 것도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서 생명의 씨를 뿌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500년의 기적을 이루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먹고도 남은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먹고 남는 그 인생으로 많은 자들에게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정말 전달했을 때 이 생명의 떡을 전달하는 자로 현장에서 많은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진정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